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전도사님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란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호산나.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방금 여기 사진에 나온 무야호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이 처음 나온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한도전에서 때때로 유재석이 알래스카에 있는 김상덕 씨를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한도전에서는 진짜 알래스카에 있는 김상덕 씨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유재석, 노은철, 정영도는 알래스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회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무한도전을 알고 있냐 했더니 안다고 해서 함께 무한도전을 외쳐보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은 바로 무야호! 라고 이렇게 외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영도는 신나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야호 할아버지의 유래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나는 때가 있었어요. 바로 광복절이죠. 처음 우리나라가 광복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만세 만세 하면서 기쁨에 사무쳐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 한번 외쳐봤을 거예요. 신나서 크게 외쳤을 때. 언제죠? 바로 아이돌 콘서트를 가거나 아이돌 방송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BTS를 좋아해요. 그래서 BTS 콘서트에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떡하나요? 주위 신경 쓸 새도 없이 응원봉을 가지면서 신나게 외칠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표정은 다 이런 표정이겠죠? 전도사님도 군대에서 위문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크게 손을 들면서 외치는 것을 보고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언제 손을 들면서 크게 외치나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놀이동산에 가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때 어떡하나요? 손을 들고서 우와 하면서 크게 소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영상을 찾아보니까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갔을 때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소리 지르는 친구도 있고 너무나 재밌어서 그 웃음이 너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기쁠 때 소리치게 돼요. 외치게 돼요. 야호 만세. 이렇게 우리처럼 신나고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펼쳐놓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너무나 소중한 큰 재산입니다. 추운 날씨에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겉옷이었어요. 바로 이런 겉옷을 길바닥에 펼쳐놓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바로 호산나 라고 크게 외치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또 그 의미 안에는 만세,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렇게 크게 호산나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 이때는 누가 통치하던 때라고 했나요? 바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했어요. 이것을 뭐라 했죠?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 평화, 진짜 샬롬이 있는 시대라고 했나요? 절대 아니죠. 강도가 잠깐의 위협을 주면서 정적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진짜가 아닌 가짜 평화 시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시기였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때에는 헤롯 왕의 정치로 인해서 많은 억압도 있었고 많은 탄압도 있었고 그리고 헤롯 왕의 빌붙어서 간신 같은 사내들의 공회원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렵잖아.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헤롯 왕을 무찌르고 로마에 있는 병력들을 모두 무찔러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오신 것이었을까요?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태를 부르시고 이 마태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세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마태였죠.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이 모인 곳에 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의문을 가진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너희 예수님과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죄인들처럼 부정하게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바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의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바로 진찰하고 치료하죠. 누구를 진찰하고 치료하나요? 바로 환자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기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혼자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사를 필요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누가 가장 필요로 할까요? 바로 죄인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죄인은 분명히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즉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대표하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은,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닌 누구를 위한 목적? 바로 자기들,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해맑았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가운데 찬양한 거예요. 무엇으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나중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면서 크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한 5일쯤 됐나요? 5일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빨리 붙지르고 병력을 모아서 그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보니까 말씀 전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자기들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시 외치게 되나요? 바로 울부짖으면서, 바로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가장 큰 형벌 속에서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내가 원했던 걸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외침을 그렇게 크게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 있어요. 이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이러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무슨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저 또한, 전도사님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무엇도 있을 수 있다 했어요. 항상 전도사님이 얘기하지만 바로 고난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시험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만이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고난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은 이 고난, 이것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의 고난을? 바로 내가 받을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달리셨어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 바로 전도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떠올렸으면 해요.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드니까 좀 더 편한 것을 하고 싶잖아요. 한 가지 예로 손흥민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 거의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손흥민이 태어날 때부터 축구를 잘했나요? 아무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 공을 찼을 때부터 축구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이 축구 경기를 뛰고 난 다음에 그의 발모습이 한번 비춰졌습니다. 그의 발을 보니까 친구들은 어떤가요? 엄청 깨끗한가요? 아니죠. 엄지발가락은 깨지고 멍들고, 우리 친구들이 보시다시피 발 여기저기에 멍든 흔적, 발이 깨진 흔적, 너무나 고통만이 가득했을 것 같은 그런 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또한 이 월드 클래스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환경을 거쳤어요. 그때 손흥민은 어떻게 했나요? 아, 나 힘들어, 포기할까? 이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무엇을 했어요? 바로 인내했습니다. 인내를 하니까 그 축구 실력이 조금씩 연단되는 거예요.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모든 시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의 월드 클래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는 브레이브걸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처음 데뷔하자마자 엄청 이슈가 되었나요? 아니죠. 브레이브걸스는 6년 전에 데뷔를 했어요. 수없이 많은 멤버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이 롤린 또한 무려 4년 전에 나온 앨범이었어요. 이 앨범이 무려 4년이 지난 요즘에서야 1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브레이브걸스가 1, 2년 만에 나는 되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
라면서 포기해버렸다면 지금의 그녀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들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노력했어요. 인내했어요. 그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조금씩 연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1위까지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솔직히 전도사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쉽게 포기하고 싶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쉽게 넘어질 때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야.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인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잠깐만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인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끝까지 나아가는 것.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이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덤가를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그 길을 간다면 무서움만이 가득할 거예요. 두려움만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지지난 말씀에 우리는 지저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팔로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팔로우하고 있다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이 지저스타그램에 계속 올라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죄인된 모습,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이 지저스타그램에 계속 올라가요. 영상으로 사진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우리의 사진과 영상에 다 하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계속 팔로우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이 종려 주일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이 유대인들처럼이 아닌 예수님이 때때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환경을 내게 주실지라도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단련하시고 정금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광고를 하나 할까요? 무엇이냐면 이제 종료주일 다음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는 바로 고난 주간이에요. 바로 패션 위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난 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필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필사노트를 받은 친구가 있고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최대한 전도사님이 월요일까지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매일매일 이렇게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요일에 맞춰서 내용이 있어요. 각각 월요일날, 첫째날, 입승하고 첫째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둘째날 화요일날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6일간의 행적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필사를 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날은 아니지라도 최소한 이 고난주간, 이 패션 위크만큼이라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종료주의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필사노트를 받으면 그 가운데 또 어떤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바로 부활절 스티커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카카오 선물로 감동란을 하나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란 계란에 우리 친구들이 부활절 스티커로 한번 이쁘게 꾸며주세요. 그래서 꾸민 다음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먹고 다른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한테 한번 나눠주세요. 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애가 넘치는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먹어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먹기 전에, 그것을 주기 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낸 사진을 전도사님이 콘테스트를 열어서 그 중에 1등한테 전도사님의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고난주간 모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